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의 제목은 영적 훈련의 기적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재능이 많고 뛰어나다 할지라도 훈련의 과정을 무시하는 사람을 사용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 교회는 어린이 선교를 통한 세계 복음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 세계 복음화를 앞당기려면 어린이 선교를 통하여 부흥을 이루어내야만 합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럴 때에 내 자신의 영혼도 살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명령을 수행하려면 우리는 먼저 꽃동산 교회에서 철저히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사로서, 교사로서, 성가대로서 반드시 훈련을 해야 합니다. 언뜻 생각하기에 교사란 앞장서서 남을 가르치는 일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교사를 할 때에 가장 먼저 내가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대로 봉사할 때에 내가 찬양을 하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은 물론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그 다음에는 내가 부르는 노래가 가장 먼저 내 귀에 들려와 메아리를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대를 하건 교사를 하건 남들을 위하여 하는 일이 아니라 내 자신의 영혼의 훈련을 위하여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가 와도 해야 하고 눈보라가 몰아쳐도 나와 찬양하고 가르치고 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이 없이 수평적인 교류가 전혀 없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교류만 생각하여 주일날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내가 은혜 받고 그냥 돌아가고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도 없고 가르치는 일도 없고 섬기는 일도 없고 나누는 일도 없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자라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혼자 스스로의 깊은 자기 혼자만의 감옥에 갇혀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영적인 훈련을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이 영적 훈련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 가정에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도저히 내 자신을 볼 때 내 자신에게서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언제까지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아침에 일어나면 직장에 가고 저녁이 되면 직장에서 돌아오고 주일날이 되면 지친 몸을 가지고 여기 나와 예배드리고 또 쓸쓸한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가고 언제까지 우리는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훈련을 시작하신다면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서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예배가 그냥 구경하러 온 예배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나 자신을 복종시키는 훈련의 기회를 삼아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이런 기적을 여러분의 눈으로 보기를 원하신다면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훈련의 의미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본문 26절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울은 이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사도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자신의 눈으로 보았고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완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사울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는 아직도 많은 연단과 훈련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을 보십시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식을 먹이셔서 그가 강건하여졌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19절에서 20절로 넘어가 강건하여졌기 때문에 즉시 각 회당에 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9절과 20절 사이를 보시기 바랍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즉시로 나가지 아니하고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이 말씀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었습니다. 강건하여졌습니다. 힘을 회복했습니다. 눈을 가렸던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제 나가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을 나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머물며 훈련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가 누구신 것을 알게 되었으나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할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렇게 목사가 되어 목사로 인정을 받고 목사 안수를 받고 이렇게 서서 설교를 할 수도 있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는 것 가지고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아는 것 가지고 설교하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함으로,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교하는 목사가 되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그 목사를 통하여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가대로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나와서 준비하시고 찬양하시는 일이야말로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나 나와 준비하여 찬양하는 이 시간도 소중하지만은 찬양을 부르기까지 우리가 어떤 훈련을 받고 여기에 나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있는가? 여기 나오기 전에 방금 집에서 화내고 싸우고 나오셨다면 그 화가 마르기도 전에 정말 그것을 완전히 가리운 채 그거를 가리고 화를 안 낸 것처럼 찬양을 부르며 화냈던 얼굴을 감추고 미소를 띄우며 찬양을 하려고 할 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끼치고 자기 자신은 슬픔과 절망 속에 돌아갈 때가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준비하고 훈련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교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렇게 한 시간 나와 예배하는 것만으로는 온전한 영적 성장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오셔서 훈련을 받으십시다. 훈련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선수들을 감독이, 코치가 훈련을 시키고
서로 나누고 배우듯이 여러분 혼자 나와 예배드리고 혼자 돌아가시면 거기에는 훈련과 섬김과 교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남들에게 배우지 않으실 만큼 훌륭하시다 할지라도 나오셔서 다른 성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는 소자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를 막지 말고 여기 나와 불쌍한 자들을 대할 때에 그에게 먼저 말을 거십시오. 그러면 그분을 통하여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반드시 분명히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영적 훈련의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합니다. 본문 28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해서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여러분, 여기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6장 1절에 나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헬라파 유대인들을 나쁜 사람들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 제자의 수에 포함된 사람들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똑같은 제자였다 이겁니다. 똑같은 예수의 이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말하고 변론할 때 그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서로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또 이야기할 수도 있고 서로 가르쳐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은혜스럽게 이것이 진행돼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변론하다가 안 되니까 결론이 뭡니까? 죽이려고 힘썼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쳐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이웃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 옆에 앉아있는 성도들에게 가슴 아프게 하고 그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믿음 없는 말을 하고 교만한 말을 하고 섬기지 아니하고 예수께 대하듯이 하지 아니하는 모든 말들은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내에게,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 살인하는 말을 이제는 우리는 멈추어야 합니다. 구원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며 섬겨야 하지요. 말하며 변론으로 빠지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사울을 죽이려고 했다니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사울에게는 복음의 감격과 열정과 순수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헬라파 유대인들과 이야기할 때 사울을 죽이려고 했다면 사울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봤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은사를 받았습니다. 능력을 받았습니다. 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침없이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말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냐고 따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상대방의 마음속에 네가 언제적 예수를 믿었느냐, 네가 지금 방금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것밖에 더 있지 아니하냐, 그들 마음속에 분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신앙을 가지고 상대방을 평가하거나 내 신앙의 기준을 따라 상대방을 훈계하고자 할 때에 어떤 경우에도 그 상대방은 녹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나를 낮추고
아무리 내가 전도사님이고 아무리 상대방이 연약한 성도라 할지라도, 나보다 신앙의 연조가 짧다 할지라도 신앙을 가지고 그 사람을 훈계하거나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러니까 그렇게 됐다고 하거나, 그렇게 기도 안 하니까 그렇게 아프게 됐다거나, 기도 안 하니까 그런 문제가 집에 있지 아니하였나 하며 그를 꾸짖을 때에 그의 마음에 위로가 오는 것이 아니라 절망과 분함과 원통함이 오게 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어떤 경우에도 상대방을 탓하지 말고 다 나 때문에 이렇게 되었고, 내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 내 마음의 연단을 받지 아니하고 훈련이 되지 않아 내 마음이 이렇게 메말라버리게 되었사오니 믿음 없는 말을 한 나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여, 이런 대화를 통하여, 이런 변론을 통하여 주님, 나에게서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사람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나는 열정을 가지고 나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기려고 그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내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직도 멀었다. 그런 열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네 지식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니다. 네 학벌 가지고 되는 거 아니다. 네 언변 가지고 되는 거 아니다. 너는 네가 생각할 때 설교를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네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게 하고자 한다면 네가 먼저 하나님 앞에 깨어져라. 네가 먼저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아라. 네가 먼저 하나님 앞에 죽어지는 역사를 일으켜야 네 설교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게 하리로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라비아 광야로가 거기서 3년을 하나님 앞에 훈련의 세월을 갖게 됩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적막한 광야였지만 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덧입기 위하여, 더 성숙한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 위하여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본문에서 보시듯이 그것 가지고도 하나님은 다 됐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가 복음을 전했지만 더욱더 사울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의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3년의 연단의 세월도 짧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 영적 훈련의 장소를 정하고 거기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됐다고 하실 때까지. 사도행전 9장 30절에 보면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하도 유대인들이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까는 제자들이 의논해가지고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당분간 당신의 고향으로 내려가 있으시오. 그래가지고 여기 보니까 다소로 보내니라. 가고 싶어서 간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메섹의 제자들을 통하여 사울을 반강제적으로 광주리에 달아내리고 결국은 그의 고향으로 가게 하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갈 때까지 그 세월이 성경을 종합적으로 연구해 볼 때 13년 정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 이제 나는 불같은 마음으로 나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결심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채찍으로 내려치셔서 고향으로 쫓겨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9장부터 11장 25절 하나님의 음성으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가지고 데리고 올 때까지 사울의 이름은 사도행전에서 사라집니다. 없습니다.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9장에서 11장까지 사울의 이름을 하나님이 감추시고 그를 철저히 역사의 뒷면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 10여 년간의 10년 이상의 연단의 세월이 필요했다면 여기 있는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의 세월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실까요?